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감사 찬양 제목으로 중창단 찬양 후에 이상철 목사님 유월절 하나님의 계획 성취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하세 멋진 찬양입니다. 네. 자,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클라이막스의 장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전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5번째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은 다 끝났다. 이제 앞으로는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의 사건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 제목을 6월절 하나님의 계획 성취 그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느끼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아멘 소리 들으면 정말 느끼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살아보면,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보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아마 어쩌면 죽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한 5분 정도 묵상의 시간이 있다면,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좀 더 명확하게.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좀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향하여, 각자를 향하여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확실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시간의 흐름이, 계획의 흐름이 워낙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전혀 못 느끼죠. 그러나 지구는 분명히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좀 약간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성경의 핵심 주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게 오늘 주제죠. 그 6월절 하나님의 계획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좋아하시는 절기가 있으세요? 우리 1년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는, 나는 설날이 좋더라, 나는 추석이 좋더라, 나는 내 생일이 제일 좋더라, 또는 크리스마스 좋더라, 많은 절기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절기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같으면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면 그해의 첫 달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보통 우리가 6월절이 우리 절기로 치면은 부활절과 같죠.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섬기는 그 부활절이 바로 유대인들의 6월절과 같은 절기고, 이틀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며, 우리는 3월이고 4월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달이 첫째 달입니다. 1월 달입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6월절은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시기다. 하나님이 정하신 뭔가 그때, 타이밍, 이 바로 6월절이다. 6월절, 한자가 어렵죠? 6월절.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왜 6월절이야? 그 단어의 뜻이 뭐야? 그럼 우리가 6월, 한자로 쓰면 이런 글자인데 잘 안 보는 글자죠. 6월, 둘 다 뛰어넘는다 그 뜻입니다. 유도 뛰어넘을 유자고 월도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거죠. 누가 누구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심판하러 왔는데 딱 보고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심판이 뛰어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임하는 하나님 심판이 왔는데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에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는 그 심판이 뛰어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구원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절기다. 밑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다 해도 이집트의 바로가 놓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재앙,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하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자, 내가 마지막 재앙을 베풀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이 달이고, 이 달이 바로 6월절이다. 이 달로 하여금 첫째 달이 되게 해라.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해라. 6월절이는 그 달, 유대인의 달력으로서는 1월 달입니다. 그해 14일까지 양을 잡아서 열흘째 되는 날 양을 잡아서 4일간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게 6월절이 시작이죠.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근거로 해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고 나와서
모세를 통하여 그 재앙을 통하여 다 끌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언급하십니다. 보면 이제 20장 2절 3절은 이제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모든 율법이 시작되는 그것 때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서두가 뭐냐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느냐? 너희들은 왜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 도대체 너희들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근거를 대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즉 유월절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바로 십계명이 시작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째 계명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고 이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엄청 중요하죠. 그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잘 잊어먹습니다. 쉽게.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자꾸 그 사이에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에는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를 구원해냈다. 우리로 치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낳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부모로서 나를 대접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말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안 듣는다고 해서 그 부모의 자식이 안 듣는 건 아니죠. 그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에 있다. 예수님의 때도 유월절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월절 날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의 때. 이 땅에 오신 목적, 언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바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도 유월절이다. 하나님의 때 유월절, 예수님의 때 유월절. 그 유월절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도 지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근거, 이유.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11조를 내고 왜 봉사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절대 아니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근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3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잡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도는 다 실패하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서 6월절의 그날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힘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리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들이 잡으려면 항상 잡을 수 있는데 뭔가 잡으려고 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거나 예수님께서 피해가시거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그런 거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때가 언제죠? 6월절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때, 예수님의 때, 그때 오기 전까지는 그들 아무리 잡고자 하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때가 이르면 또 반드시 체포가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잡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도저히 못 찾겠다. 어떻게든 저 예수를 잡아서 이번에 반드시 죽이자. 그러는데 이런 계획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또 6월절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6월절 때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런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가장 큰 절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든 남자들은 다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웅,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상상할 수 있죠.
우리가 추앙하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 당국자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설날, 추석날 사람들 다 모였을 때 그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들은 6월절날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6월절날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밀날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롭죠.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6월절은 그냥 지나가자. 평일날 조용할 때 아무도 모를 때 예수를 잡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엄밀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가 그 기회를 제공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옛날 성경을 볼 때 이 가룟 유다가 꼭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가 뭐지? 언제라도 잡을 수 있는 건데 가룟 유다가 뭔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명절날 6월절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예수를 잡을 수 없겠지만 비록 많이 모였지만 한밤중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가는 엄밀한 장소를 내가 알고 있고 거기 가면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게끔 예수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모르게 예수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주고 그 장소로 인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6월절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잡히게 하는 거기에 쉽게 말하면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 때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시도를 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일 내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난 저거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걸 피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삶에 일어날 일이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반대로 내가 피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어날 것이고 나는 저걸 꼭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뭔가부터 안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 큰 계획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면 어떤 주변의 방해 세력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그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는 이유고 기쁨을 주는 이유고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일이 만약에 나에게 일어날 일이면 주변에서 반드시 누가 다 방해를 해도 반드시 그 목적은 이루어진다. 또 반대로 이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면 어떻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승진하는 것, 이동 발령나는 것, 그런 것들도 나의 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지죠.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베드로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종합되고 그 모든 것들 종합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린 그 방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의 실수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일조한 게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분명히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해 그 6월절날 예수님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5번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5번째 가르침에서는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25장 마지막 가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그 지나자마자 예수님은 자기가 잡힌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두 개가 굉장히 상호 모순적입니다. 최후의 심판하실 그분이 잡히다니.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때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세 가지 사실을 아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자신의 때. 이틀 뒤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두 번째, 죽는 방법. 유대인들이 돌로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로마에 넘길 것이고 로마 사람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자, 유대인들의 형벌은 십자가 아니죠. 그들은 신성모독이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를 로마에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팔린다. 즉 돈에 팔린다 나는. 누구죠? 자기의 배신을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실, 자기의 때, 자기가 죽는 방법,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냥 체포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읽었던 그 본문이죠. 마침 참 우연히 잘 맞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예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죠. 이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앞으로 태어날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부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한 아기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이 일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온 우주의 모든 군대의 수장이신 즉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크냐면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룬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거의 반드시 이루는 사람 잘 없죠. 거의 한 50% 이상만 이루어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자신이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룬다. 참 유명한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여러분들의 삶,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것이 망가질 일은 절대로 없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만 있다면 큰 흐름을 내가 이해한다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열심히 배워보는 거죠.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올해 2023년 1년을 돌아볼 때 또 과거의 나의 30년, 40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모를 때, 내가 조급할 때 그분은 느긋하셨고 내가 느긋할 때 그분은 뭔가 이루시고 그런 때를 내가 뭔가가 좀 알기만 한다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삶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내가 어려운 일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내 삶은 참 아름다울 것이고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너 자신의 죄조차도 너 자신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지 못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함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창세전에 받으셨고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작은 삶 가운데서도 그 작은 계획들조차도 다 이루어진다. 내가 은혜에 들어오고 퇴직을 하고 퇴직에 뭘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나는 지나가면서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놀랍게도.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역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앞날에는 안 좋은 일도 가끔 있을 것이고요. 좋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 큰 계획 속에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뤄가는 아주 좋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 때 왜 힘들하겠습니까? 우리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 읽으시면 이 내용들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 좋은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23년 12월 달 보내시면서 내가 살아왔던 꽤 오래 사셨죠? 벌써 한 40년, 50년 사셨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지금 이때를 내가 과거에 예상이나 했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할 거라고는 정말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희미하긴 했지만 그때 비로소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전에 60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놀라운 것들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도 6월절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월절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주 옛날 모세를 통하여 6월절을 만드시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시고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언의 말씀을 주시며 실제로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을 일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 후의 삶과 우리의 영생과 우리 삶의 옛날 작은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반드시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에도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삶의 뿌리를 받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용기 있게 힘차게 기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